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정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큰 은혜의 날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은 일어서 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또 2019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에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에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예인교회로 바뀌었는데 예전엔 연예인교회였죠. 그 연예인교회 지금은 돌아가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을 텐데 그날 이 성탄이 가까우면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 하영조 목사님이 그 예수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설명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예수 믿지 않았던 어떤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저 한 목사님은 오늘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계속 딴짓만 거는 거예요. 질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고 목사님도 난 저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임마, 마리아 신랑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왜 안 믿어 임마? 마리아 신랑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임마?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 깔깔대고 웃었다 하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거의 3분의 2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우리를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이유는 뭘까? 말도 안 되는 동정녀 탄생을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했다는 걸 믿는 거지, 그걸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성경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아내가 이제 성령을 통해 잉태됐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죠. 다시 바꿔서 왜 믿었느냐라고, 그들 믿은 자를 향해서 뭘 얘기하냐면 은혜 받은 자다라는 거죠. 야, 마리아에게 그것이 믿어지니까 너는 은혜 받은 자야. 요셉에게 믿어지니까 넌 은혜 받은 자야.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자체를 믿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이 성탄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어떠냐, 그들이 뭐냐면 바로 은혜 받은 자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동정녀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사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무엇 받은 사람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야?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해. 나 무시하지 마. 왜? 가장 멋지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괜찮은 사람이 누구야? 왜냐하면요, 야, 이 땅에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야? 한 자로 말하면 나야. 두 자로 말하면 또 나야. 세 자로 말하면 다시 나야. 네 자로 말하면 그래도 나야. 다섯 자로 말하면, 다섯 자 말하면 뭐예요? 다시 봐도 나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래 나야, 내가 뭘 아는 게 있고 능력 이거 따질 거 없어요. 이 땅에 가장 멋진 사람이 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나고 아무리 봐도 나야.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야, 오늘 왜 그러냐면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뭘 말씀하고 있는, 자막이 안 되죠? 야,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렇게 말 3절에 보니까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자다. 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어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요 아무리 봐도 나야. 또다시 봐도 나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우리가 잘 알아요. 시골 처녀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골 처녀에게 여러분 주님이 나서 천사가 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봅시다.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은혜 받은 자다. 천사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한 얘기야. 너 은혜 받은 자야. 이 말이 다시 바뀌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가지고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거야. 누가복음 1장 30절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뭘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너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 말이요.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나? 그랬더니 성경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런 말씀을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안 됐어요? 다 같이 성경을 봐야 되겠네요. 저기 나왔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다 같이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마리아 보고 한 얘기가 그겁니다. 마리아야, 너 은혜 받았는데 이제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누구냐 라고 말하면 그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누구냐?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영생을 주실 분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와서 너 은혜 받은 자요, 은혜 입은 자요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낳을 자식이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고 그가 이 땅에 어때요? 영원한 나를 세울 영원한 구세주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는 자꾸 자책할 때가 많아.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이럴 때가 많아.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땅에 가장 멋지고 능력 있고 위대하고 이런 사람 누구라고? 확실히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아의식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항상 소극적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 누구를 비판하냐면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존재가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니까 쥐가 된 거야. 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쥐가 채고 뭐 다녀도 찍찍 그리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이 얘를 데려다가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치료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아 당신 쥐가 난 쥐 아니에요. 난 누구입니다. 이렇게 돼서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딱 나가더니 문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딱 붙어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못 나가냐고. 아유 저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당신 쥐 아니잖아. 예, 쥐 아니에요. 분명히 믿지? 근데 왜 못 나가냐고. 당신 쥐가 아니지 사람이잖아. 그랬더니 맞아요. 나 사람이고 쥐가 아니고 나도 믿어요. 근데 저 고양이가 날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쥐인 줄 알고는 고양이가 나를 쥐로 알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거야. 여러분 어떤 학습 효과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특별히 은혜 받았던 이유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어졌다는 자체. 성경이 믿어졌다는 자체가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나 남자 모르는데요. 나 혼자인데요. 처녀인데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영 성경이 너를 잉태하게 하실 거야.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나 마리아가 자기가 동정녀 탄생하는 걸 믿어지는 거나 요셉이 자기 아내가 여러분 자기를 통해서도 아니고 동정녀 탄생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 오신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다니엘서 10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봅시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다시 보세요. 뭐 받은 사람이요? 은총을 받은 사람은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절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떤 질병이 왔던 어떤 저주가 왔던 어떤 문제가 왔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에 담대하시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야.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내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참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평안함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안 나왔나요? 거기 또 안 돼요? 28절. 오늘 영상팀이 버버적 그래. 1장 28절 시작. 은혜 받으면 무해질지어다 평안해질지어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되겠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평안해져. 오늘 성경 은혜 받은 자요. 이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너와 너에게 함께 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주신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에 계획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해요. 성취도 하시고 완성도 하실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뭐하라? 오늘 밤부터 있잖아요. 한번 연습을 해봐요. 밤 2시에 저 남양만 바다 저기 강가를 한번 걸어가. 거기서 내가 귀신도 만난 적 있잖아. 죽을 뻔해서 그냥 저쪽에서 왔는데 진짜 물 위에서 사람이 걸어오더라고. 근데 한두 번 본 건 아니라 그래도 근데 괜히 가슴이 깊고 머리가 쭈삣쭈삣해. 도망을 갈까 뒤로 갈까? 분명히 저쪽인데 내가 보니까 거기는 물이 있는데요. 진짜 머리를 휘날리고 덮어짜라고 휘날리고 물 위에 사람이 탁 쳐다보는데 깜깜해가지고 그날 잘 안 보이더라고. 그냥 그때가 한 2시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야밤에 잘 돌아다니거든. 근데 걸어가면서 내가 이거를 무서워하고 도망간 목사가 아니지. 죽어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막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비닐우루가 펄럭거리고 있더라고. 비닐봉지가 걸려가지고 펄럭거리고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해져야 돼. 왜? 내가 하는 일은 은혜 받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오늘 비록 내가 큰 병이 걸렸다 그래도요 내 은혜 받은 자야. 이 병마의 권세는 예수로 떠나갈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떠나옵니다. 여호수아 리프레멘의 소설 중에 마음의 평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노인과 어떤 젊은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가 와서 노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 소원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제가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제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또 내가 이 땅에서 미모도 잘나야 되고 네 번째는 재능도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권력도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는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거기에 평안이 빠져. 평안 없이 돈은 너를 행복하지 않아. 평안 없이 네가 권력을 잡아도 너는 평안 없이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잘나도 성공해도 너에게 아무 도리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 평안 없이 돈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평안 없이 나의 성공은요 정말 인생을 힘들게 하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뭐냐? 주 안에서 평안하라. 할렐루야.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거 따라서 합시다. 나도 이제부터 평안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걱정거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내일 죽을 일이 생기면 어떡하자? 내일 죽고 오늘은 평안해. 뭐 오늘부터 꼭 죽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한 달 걱정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막 고민하고 걱정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날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아. 걱정한다고 안 죽어? 근데 그걸 한 달 전부터 왜 죽어? 그냥 그때까지 편안하게 살고 그날 죽으면 돼.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니야, 나는 은혜 받은 자야.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 평안해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보는데 느낀 게, 내가 평안하면 다 해결됐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전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하니까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때요? 거기 하나님 오셔서 옥토가 움직이고 창고가 풀어지고 간수장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때 불안했겠어요? 아닙니다. 다윗 돌멩이 5개 들고 나가지만 평안했어요. 한 개 가지고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평안함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셨다면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일 앞에 평안하게 하소서.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때문에 너는 어떤 자가 되나? 평안하라. 마지막 하나는요, 은혜 받으면,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할렐루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 삶의 패턴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가 제일 먼저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소유욕이에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리고 소유욕을 위해서, 그것을, 소유욕이 생겨지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열심히 뛰어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욕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돈도 갖고 싶으면 막 열심히 뛰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그 행위욕이 다음 세 번째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돈을 갖고 나면 그때서 사람은 존재의식, 존재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소유욕을 통해서 자기의 꿈과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행위욕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존재, 나 같은 존재가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존재욕에 사람이 빠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패턴이 아니에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꾸로 돼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존재욕을 먼저 갖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거냐. 갖다 놓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난 어떤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로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은 소유욕부터 이렇게 행위욕과 존재욕이 있는데,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요, 가장 먼저 존재욕부터, 내가 이 땅에 살았는데 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날 보내주셨는데 난 어떤 인간이 될 거야, 이런 존재욕이 가장 먼저 앞장선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행위욕과 소유욕이 따라와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이런 거죠. 먼저 말했던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존재욕을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돈을 따라가야 돼? 알기는 잘 알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서 돈을 따라다니면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큰 은혜를 입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다 끝날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머지않아 갈 텐데,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늘 그게 부담스러워.
여러분들이 저를 잘 섬기고 막 그래가지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집사님이 탕수육 먹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장로인데 탕수육보다 팔보채면 나오겠지. 근데 짜장면이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장로인데 짜장면이니까 일을 얼마나 했는데 그랬더니 그것도 감지덕지라. 니네 담임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다. 저도 제가 천국 가서 배달 안 나가려고 가끔가다 제가 뭐 좀 사주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왜 삽니까? 나도 좀 대접 좀 해야 좀 살잖아. 배달 안 나가려면 열심히 대접해야 될 것 같아. 응? 지난번에 제가 오살리기도 집회 끝났더니 사례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밥을 다 사줬지. 그랬더니 안 된대요. 나도 좀 배달 안 나가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돼요. 여러분 지금 저 목사 아니에요. 훌륭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뭐 그렇게 평가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돼. 장로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야. 잘못하면 평신도만도 못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거냐 하나님 앞에. 껍데기만 의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래 내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가 돼야지. 내가 이런 존재가 돼야지.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원리는 딱 두 가지로 나눠. 힘의 원리와 순종의 원리고.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 힘 가지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은혜의 원리는요 어떠냐. 은혜의 원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 구절 봅시다. 1장 38절입니다. 다 안 나왔어요? 시작. 아멘. 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늘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순종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순종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언제 나타나요? 순종할 때 나타났어요.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내 힘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리죠. 우리 진리의기도교회는 이제 2019년도부터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도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희생하러 오셨던 그분 앞에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지 말고 오늘은 우리 헌금을 지금 미리 다 드렸는데 전사님 그 헌금 다 떠나줘. 다 떠나줘. 아이고 꽁돈 생겼다. 아니야. 보니까 기도 제목 한 개도 안 써서 다 떠나줘. 미리 다 헌금을 드려서 다 떠나줘. 그리고 제 설교를 듣고 기도 제목을 써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돈 몇 푼 드리는 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주님 기뻐하실 것 좀 드리자고. 제가 여러분 속에 돈 갖고 얘기 안 해요. 저 돈 설교 안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뭐가 돼야 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는 존재의 의미를 갖고 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큰 사람이 되게끔 말을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거기다 써.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대로 쓰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뭐 그걸 길게 쓰지 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도 다 써가지고 왔어. 설교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중요한 시간이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그냥 너무 이렇게 드리니까 예물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2019년도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복음 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목사니까 몇 가지 6가지를 썼어요. 이렇게 읽어줄까요? 하나님, 2019년에는 성경 칠독하게 하옵소서. 2019년 일주일에 7시간 복음 전도하게 하옵소서. 2019년은 14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2019년은 21시간 성도 양육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2019년에는 책 400권 읽게, 내가 400권 오래 못 읽어서 350권 정도 읽었는데 400권 읽게 해주시고, 2019년에는 저희가 1천만 원 헌금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썼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딴 건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어떤 자세가 돼야 돼?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여기 앞에 일부러 둔 것은 여러분이 이따가 찬송할 때 장로님들 특송할 때 와서 황금과 유약을 드리듯이 그냥 이렇게 놓고 가지 말고 두 손으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면은 아마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작은 예물이지만 그 예물 받고 내가 너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는 것 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때 내가 이거 오늘 예물 드리고서 참 힘들어, 하나님 참 어렵네요, 하나님 어렵네요, 다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가지면 여러분의 전 그렇습니다. 그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질병의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큰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제부터는 볼펜 필요한 사람은 볼펜 달라고 그러시고, 쓸 사람은 쓰시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쓰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내가 해야 될 것만 쓰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빈 봉투 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귀한 거, 오늘 예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 쓰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십니다.